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먼저 빌라델비아 교회의 배경을 먼저 살펴보면서 사전 지식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꾸중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칭찬만 있었다고 해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이 결코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빌라델비아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동조를 가장 열심히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핍박도 굉장히 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상황은 그렇게 좋다고 할 수 없습니다. 2장에서 3장을 거쳐 7교회에 보낸 편지들의 공통점은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성경 본문에 그들이 당한 핍박이나 환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또한 극심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라고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것은 그 7교회들은 배교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라고 합니다. 유대인이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이 사탄의 회당입니다. 즉 하나님을 배교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주동자가 됩니다. 그들의 등에 로마를 입고 호가호위하는 거죠.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예수님의 메시지가 왔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합니다. 본절에서 예수님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냥 지어낸 것이 아니고요, 인용한 말씀입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의 말씀이냐면 국고와 왕국을 맡은 관리가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맡은 일에 신실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이 관리를 관직에서 쫓아내었고 신실한 관리로 교체하셨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윗의 집의 열쇠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열면 어느 누구도 닫지 못하고 닫으면 어느 누구도 열지 못합니다. 대단한 권세죠. 다음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구나 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신실하지 못한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다스리는 그 직분에서 쫓겨나고 신실한 그룹들로 교체가 됩니다. 이러한 분위기의 말씀이에요. 이번에는 사무엘상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 말씀은 신실하지 못한 사울 왕을 그 직분에서 쫓아내고 신실한 다윗으로 교체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7절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그 신실하지 못한 직분자들, 로마 황실과 결탁한 직분자들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체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목자시며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막강한 권세를 위임받으신 통치자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막강한 그 권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이 손안에 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살고 죽는 것까지도, 그리고 이 사람의 영혼을 천국으로 보낼 것인가 지옥으로 보낼 것인가까지도 이 손에 쥐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내가 내 앞에 열릴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라고 지금 하셨습니다. 이 열린 문의 정체가 뭘까요? 9절 말씀을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절하고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중에서 몇 명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로 개종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이 복음을 믿게 된 거죠. 그러면 8절 말씀이 열린 문의 정체는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을 말씀하는 겁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빌라델비아 교회 당시에 거짓말하는 자들, 유대교 혹은 율법주의자들 혹은 로마 황실과 결탁하여서 자기의 이권을 챙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전하는 그러한 자들은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척했습니다. 자신들이 다윗의 열쇠를 가진 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거짓말을 전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왜곡된 말씀을 전하는 저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바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복음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말씀 속에 전도할 문은 우리들이 노방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 부산북교에서 이런 단순한 복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전도가 아니고요. 말씀의 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문. 한마디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너희가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원의 방주로 삼으신 이유가 8절에서 계속 말씀됩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상황이 구약시대에도 있었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 귀환할 때의 상황입니다.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성전의 예배를 누리던 이스라엘이 이방의 나라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난 후 그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의 그 성전은 다 불타서 소실되고 그 터전만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환한 남은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성전을 짓습니다.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죠. 그런데 이 다시 지은 성전을 지어놓고 이제 딱 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전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에스라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이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라고 말씀합니다. 왜 첫 성전인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면서 울었냐면, 이 다시 지어지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초라한 거예요. 이전에 그 화려하고 웅장했던 솔로몬 성전만 못한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이전보다 굉장히 작아졌음을 이제 보았던 거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성전에 쓰인 재료나 그리고 그 규모나 여러모로 보아도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보잘것없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대성통곡했던 거죠. 이처럼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규모가 작은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 고백을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은 환경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어떤 환경에서도 지켜내는 겁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내었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의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이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전능한 능력과 천지가 창조된 기적을 믿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어떠한 기적도 일으키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성자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성자 하나님, 부활하셨다가 심판주로 다시 오실 성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다름 아닌 성령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신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하면서 살았듯이 우리도 우리의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규모가 작고 참 볼품없어 보이는 외형적인 교회일지라도 자신들의 그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켜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교회 앞에 복음을 증가하는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위임받은 권세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지키려 했던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부산북교회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전포지역에 있으면서 어떤 대표지를 세워놓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표지가 이겁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 교회. 둘째는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 셋째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입니다.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는 교회로서 이 지역의 전포지역에서 구원방주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교회도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이단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할 때라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십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과 같은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탄의 회당에게 핍박을 당하여도 불구하고 신앙 고백을 지켰으므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 입장에서 시험의 때가 언제인지도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요, 당시의 이 교회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앞으로 닥칠 이 시험의 때도 곧 일어날 시험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바로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서 말씀하는 큰 환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될 때에 겪게 되는 그 지독하면서도 비참한 그 많은 환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며 이 배교했던 유대인들도 이 로마 군사들에게 똑같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앞부분에 있는 너를 지켜라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시험의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를 환난이 없는 다른 장소로 옮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말, 그 시험을 그냥 뿅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엘리야나 에녹처럼 신실한 성도들을 산채로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아니에요. 너를 지켜주겠다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그 상황 속에서 사탄의 회당처럼 신앙 고백을 배신하지 않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기독교를 배교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도록 지켜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 권세는 환경을 초월할 수 있게 합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억울하게 성폭행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버리게 되어도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그렇게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해주시는 그런 능력을,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런 주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분명히 우리 부산 북교회의 약속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던 때가 시험의 때였지만 우리에게 시험의 때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이 우리에게 시험의 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못지않는 환난의 순간들이 닥칠 것입니다. 이미 지나온 세월 속에 제가 모르는 많은 힘든 일들이, 여러분들만 아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교회에 있었을 것이고, 또 지금 우리 교회가 당면한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힘든 핍박이나 환난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초라하고 규모 없는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지켜내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문이 열려있는 그 시대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었는데, 하물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 고백을 지켜낸다면 우리도 이 시대에
이 점포 지역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 사용받지 못하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시설이 신앙 고백보다 우선될 수 없고 재정이 신앙 고백보다 우선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중요합니다. 재정 중요하죠. 유능한 인재도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또 확실한 것은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지켜낼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들을 한 말씀으로 결론 지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켜서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배교하고 거짓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옛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졌습니다. 하지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당한 우리 참 이스라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으로 세워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신실한 믿음의 교회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은 교회가 교회됨을 위해서 정말 눈에 보이는 규모적인 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치더라도 나의 신앙 고백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닥칠지라도 예배만큼 내가 지키겠다는 그 신앙 고백. 어떤 상황이 내게 닥치더라도 아니요, 저는 불교인데요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 믿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신앙 고백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녀가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울수록 성경의 말씀처럼 매를되어 신앙 고백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그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교회가 환경이나 여건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켜냄을 더 우선순위로 하여서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